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시작이 반이다라는 농담이 아니죠. 오늘 왜 그러죠?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작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냥 막 추진력이 있어서 시작을 너무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마지막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이런 유명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이 철길 한복판에서 팔을 쭉 펴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열연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선택한 결정, 그 결정으로 살아가게 된 삶의 여정, 그 인생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고 그 내 의지로 다시 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밤새 고민합니다. 며칠간 고민합니다. 몇 달간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결과와 많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작할 때는 뭐 하죠? 고사 지내고요. 전 보러 가고요. 그리고 불교의 치성도 드리고요. 종교에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잘 시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험담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담을 듣고 배울 때는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큰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카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 카페를 시작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커피의 고수를 만나고 소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안성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높은 뜻 안성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정신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하신 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높은 뜻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경회가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경회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목수이신 예수를 찾아간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표징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행한 많은 표징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표징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과 비슷하지만 표징은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 무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징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표징만을 구하는 경우나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표징을 구하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군중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은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추종하는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명성을 세우시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주는 믿음이나 명성이나 추종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3장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누군가를 대하실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그 언어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게 그 사람의 속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또한 그 공생애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표징으로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번쯤 대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증언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한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 나사렛 출신의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의 가문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으로 수습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모든 세모까지 지키겠다고 세 사람의 증인, 세 명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죠. 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맹세한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원칙과 세칙과 조례들,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지키기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 사람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의 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금수저, 유대인 금수저의, 그리고 바리새파의,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인 그 사회에서도 가장 지도자층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담겨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이 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제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목수인, 지금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황들을, 그의 삶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또 돼요.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밤이다, 어두움이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은요, 선생님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자기와 똑같은 니고데모도 랍비라고 칭했을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랍비라는 칭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그 정도로 느껴졌나 봐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으셨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황, 니고데모가 지금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랍비로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복음서가 쭉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주제가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이 주로 궁금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아멘 아멘의 이중 화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처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서 선포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한데 갑자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난다라는 단어에 있어서 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두 가지 의미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게인 뜻, 다시 태어난다, 아노텐의 뜻이 그거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대부분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라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은 후에는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그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 거죠. 우리는 다 아는 거듭남, 중생, 예수를 믿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비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멘 아멘 화법으로 설명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어느 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예화인데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고무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새 신발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신발을 옆에 끼고 자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막 그냥 누가 만지면 막 화내고, 그죠? 이 새 고무신을 신고 막 신나서
개울을 건너다가 신발이 한쪽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신이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그거 찾으려고 이 어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 어린 시절에 막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가다가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고 거의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야 자신의 고향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고무신을 선물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고무신을 찾으러 가지 말걸.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 마음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들렸다면 그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 지금껏 율법 다 지키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니까 내 삶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이고 성령은 영이다. 또는 물 세례와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가 먼저 오고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순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물과 성령 모두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물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이라는 개념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게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았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어찌 이해하지 못하냐? 왜 이해 못하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에스겔서 말씀을 비춰본다면 죄 씻음을 받는 것,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를 믿을 때 극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성품이 굉장히 이성적이거나 자신의 성품이 내성적이거나 그런 정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겠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바람은 부는지 분명히 압니다. 소리로도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내 얼굴에 와닿고 내 옷깃에 스치면서 바람이 나에게 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듯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다시 태어남의 이 신비는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비는 체험된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듭났는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거듭났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듯이 세 번째 아멘 아멘으로 그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알지만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말하고 말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들이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늘의 일만이 아니라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많은 이단들이 영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거부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 아멘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우리는 죄의 죽음, 죄의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니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내가 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수없이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다시 물과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날에
새로운 한 해를 가족들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지껏 내가 돌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 마음을 주님의 그 성령의 물로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과 경배 시간에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허무한 시절,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시절 같고 내 삶에 깊은 한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마음 다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